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주님 안에 거하여 있지만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가운데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내가 주님께 접붙임받지 않고 내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시고 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안에 접붙여 있기 원하오니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가 드리겠습니다. 방문 리비전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보면 옆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옆에 이제 카페 공사를 마쳤습니다. 카페 공사를 완전히 마쳐가지고 이제 한번 예배 끝나가고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좋고 저거 공사하느라고 거의 6달을 지금 4달 정도를 계속 이제 이 공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이 생기면 조금씩 하다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마무리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제 그 피타야 스쿨 이제 교사 비자 신청한 게 이제 화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선포해 나옵니다. 나와서 또 저도 같이 동반자 비자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라차바 대학에서 태권도 클래스가 열려서 대학 설계 문도 열리고 또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중보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때 저 이제 깐짜나부리에 이제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화요일 날 하루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집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 찬송가 45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번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이 예물이 예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물이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과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물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나온 그 유실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무화과도 있고 또 감람류, 굉장히 많이 우리가 비유를 듣는 거죠. 감람나무도 있고 또 포도나무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말씀하실 때 나를 무화과나무라고도 안 하고 또 감람나무라고도 안 하고 왜 굳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특히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했는데 참 포도나무였으면 또 거짓 포도나무가 뭔가? 참 포도나무의 반대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참 거짓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반대적인 의미로 참 포도나무와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왜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까요? 이거 배경에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약의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신약에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다. 그랬듯이 예수님이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있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 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만군의 하나님이여 부어옵나니 돌아보소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어디서 이 포도나무에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죠. 요것만 딱 봐도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이게 뭐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데려다가 어디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득하면 또 이 8절, 9절, 10절 쭉 말씀 보면 이제 풍성하게 하시고 많이 소출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해주셨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사람도 아무나 따먹는 그런 포도나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포도나무를 구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구원난이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것만 봐도 포도나무가 누군지 잘 알겠죠. 포도나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민족 이스라엘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즉 이 포도나무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각각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성경에 포도나무가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요,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이 구약의 여러 이 선지자들이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즉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여기서 1절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시편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포도나무 누구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그랬고 이제 아버지가 노부, 심으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약간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인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 이 전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여기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기료 진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예요. 나는 뭐다. 이걸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냥 신약에만 새로운 걸 창조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걸 뭐 예흐예, 아쉐르 예흐 그런데 이거를 간단한 단어로 여기서 근거한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란 말씀 들어보셨죠?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랑 같은 신약의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약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육체로 내려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바정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0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뭔지 포도나무가 뭐라고 했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나안 다 쓸어버리고 심고 그곳에 잘 자라게 하나님이 다 가꾸고 농부가 돼서 다 가꾸고 그곳에 양분을 주고 우리한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에고 에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현대말로 풀어보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진짜로 너의 오직 한 길이야. 포도나무 있지? 그거 아니야. 다 가짜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야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포도나무로 심으실 때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 원하는 것이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참 열매를 맺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도나무가 재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포도나무인 척하고 내가 포도나무고 열매를 맺고 뭐 한다고 해도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결론적으로 1, 2절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은 너희가 열매 다 가짜야 이제는. 여태까지 너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봤잖아. 출애굽했어.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놓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양분을 주고 땅을 다 기용하시고 그곳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 포도나무 심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열매를 맺었니? 아니지. 열매를 못 맺었잖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맺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었잖아. 너희가 약한 열매를 맺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참 포도나무가 아니야.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그는 어찌 되느냐. 여기서 다시 얘기하죠. 시편 말씀에 나온 것을 더 풀어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옮겨서 그곳에 심었거늘 내게 대해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주의 악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넓게 적용하면 지금 이스라엘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가지로 참 포도나무로 얘기 드셨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참 포도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걸 좀 넓게 해석한 겁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을 저지른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맺는 것이 다 선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다 악해요. 하나같이 다 악해요. 그래서 이방의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너희들을 정말 순전한 자로 내가 너 창조했고 순전한 참 종자가 왜 참 종자입니까? 왜 참 종자예요? 우리를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세상에 그 참 종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인간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자죠. 참 종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종자로 됐는데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그 악한 것이 무엇이, 악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 악한 것이에요. 왜 이방의 포도나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인간은 다 악해서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다 나쁜 짓만 합니까? 우리가 보기 얼마나 선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약한 자를 돕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다 착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 이거 정말 합리적이지 않는데?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 옳다고 얘기할까?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 사는 사람들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 열매 맺지 않는 것 다 악하다고 하는 거지? 정말 기독교 합리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악한 의도로 다 마치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구제와 선한 봉사와 그런 것 가운데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걸 체험 못했으니까 모르지, TV나 아니면 그 언론 매체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좀 비유 드는 게 박진영 씨 비유를 많이 드는데, 지금 뭐 말씀 막 전하고 그런다 하지만 그 전에 벌써 한 4, 5년 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잘된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교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면, 뭐 유명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돼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잘된 게 모든 것이 우연인데 이런 우연이 어디서 왔나?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수적을 지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해서 한 번은 선한 일을 해봤대요. 그리고 기부를 많이 했대요. 기부를 많이 하니까 마음이 되게 좋더래요. 그런데 한 1%, 2%가 마음에 부족하대요. 근데 그 부족한 걸 1%, 2%가 부족한 게 100%의 숫자상으로 1%, 2%가 아니라 그 1%, 2%가 100% 전체를 영향을 줄 만큼 이게 뭔가 좀 속된 말로 찝찝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뭔가, 그러다가 결국은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아무리 잘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들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던져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그런 각오를 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안정된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의 거의 시민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이방인에게 서러움받고 또 모욕받으면서 심지어 죽을 뻔하면서 선교를 해요. 그만큼 자기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 부정할 수 있다지만 자기의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목숨까지 바쳐서 하는 만큼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다 고백이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내 욕심을 한 게 너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겸손한 거죠. 그 얘기는 즉 인간은 아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돈을 수억 수천억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본래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희생으로 내가 선하게 된다?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만이 그렇게 참 포도나무로 너희를 참 포도나무로 참 종자로 너희를 심었지만 안 됐잖아. 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 장 더 봅시다. 같은 얘기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이 말씀처럼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착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게 그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모든 되는 것, 내가 선한 행위,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결국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자신의 위로고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이 뭘 한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원래 그 생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시다. 여기에 참 포도나무의 반대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새로운 단어 나오죠. 들포도라고 나옵니다. 들포도. 제가 오늘 악한 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그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착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 이렇게 했어요. 뭐 같은 의미죠. 근데 성경에 이 들포도라고 얘기해요. 들포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겠지만 이 들포도가 포도나무 열매인데 먹으면 시고 제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즉 썩은 포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대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그 포도가 바로 들포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참 포도, 극상품 포도,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또 망대도 세우고 뭐가 오나 망대도 세우고 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바랬더니 거기에 들포도나무를 맺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 맺기를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가짜 포도나무가 맺힌 거예요. 포도가 맺힌 거예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즉 포도를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접붙여져야지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은 포도 맺는 것, 너희들 포도는 다 가짜야. 나만이 진짜 포도나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왜? 너희가 타락했고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 가운데 올바른 포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영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접붙여져야 돼. 나에게 접붙여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이게 접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우리는 올바른 가지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썩어 빠졌고 이제 상품 가치도 없고 들포도를 맺추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서 그 가지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줘야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원래 접붙임 원리 우리가 알죠?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여지면 이게 잘라서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접붙이면 그 접붙인 상태에서 이게 아물면서 열매를 맺어요. 왜? 그 나무 원줄기에 그 양분을 받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들포도를 맺는 나무라도 거기에 접붙여지면 다시 생명이 돼서 어떻게 해요? 같은 참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진다는 다시 그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용어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해졌느니라. 접붙여져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접붙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접붙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볼 수 있죠.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해서 계속 데리고 다녀도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접붙여져 있었어요. 접붙여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이 동행하면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행하는 걸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이 사람 군중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해 주시고 따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제자 양육을 정말 진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베드로 뿐입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12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그래요? 3절 말씀 나온 것처럼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정결해졌을 때 내가 예수님께 올바로 접붙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잘 따라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요. 보면 가룟 유다의 직책이 뭐죠? 이 12제자 중에 직책이 뭐예요? 회계를 맡았잖아요. 회계를 맡은 게 쉽습니까? 꼼꼼하거나 또 성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도 회계 맡긴다고 그러면 저는 회계는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꼼꼼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면을 보기에.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맡겼을 겁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개를 맡기잖아요. 그랬듯이. 그런데 접붙여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우리말로 지금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요? 교회에
보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있고요. 또 찬양대원도 있고 누구라도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건축원금을 들어서 교회 건축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구제원금도 많이 해서 늘 선교 가거나 그럼 늘 헌금 많이 해서 구제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저 목회자 포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내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정말 헌신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인간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즉 다시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참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포도를 먹습니까? 안 먹어요. 던져버리고 그 접붙여진 가지를 보면 접붙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양분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뽑아서 던져가지고 그 살아버립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과 예지예정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올바로 접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역을 하는데도 타락해서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정결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고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원리표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그 안에 더 붙여져서 계속해서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분이 바로 거룩과 의의 양분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고,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믿는 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또 내 친구와 내 가족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자, 영생의 구원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죠. 7절 말씀 본문으로 좋아서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7절 말씀부터 이제 참 포도나무 열매에 접붙여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안에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쁨을 충만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럼 기쁨이 충만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접으심 받는 이유가 내가 다시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고 풍성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열매 맺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접붙이고 그 안에 공급받고 의와 거룩의 그런 공급받아서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함이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에 그칠 수 없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그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15절,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이제 야고보서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친구란 칭호를 주셨어요. 좀 놀랍죠? 이 제자들, 무리들 보면 직업도 다양합니다. 뭐 어부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멸시하는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각자 출신 성분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믿으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는 네가 나를 정말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바다의 모래사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희 자식을 이렇게 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시청각으로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진짜로 진심으로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속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인간은 중심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보일 때 진짜 믿네. 진짜 믿는구나. 지금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 다 사라졌는데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 길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라고 그러면 죄인인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그게 기적이죠.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죠.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로 생각하면 우리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만만해지지 않더라고요.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젊은 사람 친구 만만하잖아요. 뭐지 다 나누고. 근데 나이 들면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요. 각자 책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 옛날에 예수님이 친구라 해서 와 내가 맘먹어도 되는구나, 친구다 그러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친구니까 뭐 내가 뭐든지 다 구하고 맞죠? 내가 뭐든지 다 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중요한 책임이 따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혈맹입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친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혈맹입니다.
왜요? 우리만 접붙여졌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졌을까요? 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이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님께 계속 접붙여져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접붙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이 참 포도나무는 우리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역할이 뭐냐면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봅시다. 16절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의와 진리로 하나님께 공급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 거룩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거룩을,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누구에게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룩을 우리가, 그 거룩의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16절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으라. 그 열매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내 삶의 열매도 있지만은 이게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이렇게. 이 모든 예수의 명령들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시편 80편에 나온 것처럼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굳이 뽑아다가 가나안에 정말 참 종자로 극상품으로 심으셨을까요? 다 애굽, 이 가나안을 다 정리하고 요양목하고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심은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만 그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가 풍성해서 그 열매가, 이 포도나무가 퍼져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가지가 쳐가지고 계속 퍼지라는 거예요. 계속 온 사방에.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접붙여진 것 같지만은 들 포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뽑혀버립니다. 나중에 뽑혀버려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뽑혀버립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는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3절 말씀에 깨끗하게 돼야 돼요. 정결케 돼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매일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접붙임 받아서 그 안에서 기쁨과 기쁨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얻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친구와 버치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쉽지 않습니다. 양보해야 되고요, 또 희생해야 되고요, 나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또 수그려야 돼요. 저도 교회라는 이런 그 공동체로 또 이 장소를 딱 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이 제가 교회 목사인 거 알고 아짠이라고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해요. 어쩔 때는 내 신분을 딱 숨기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라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편한 옷은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이 다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우리와는 근본적인 그런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내 불편함이, 내 희생이 이 세상의 참 포도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나오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하는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스스로 뭘 해서 열매를 맺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주님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하면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뭘 하는 겁니다. 제가 중반에 박지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몫이에요. 달란트고,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근데 그 달란트가 지옥으로 직행으로 하게 하는 익스프레스웨이냐, 아니면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인생을 주신 달란트가 뭔지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거룩을 공부받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정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공급받고 기쁨과 영생의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주위 가운데 퍼져서 많은 열매를 맺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또 거기에 접붙임 받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또한 주님의 거룩과 풍성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달란트대로 참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안에 거한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접붙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그 안에 거룩과 의로 늘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충만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모여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풍성을 누리며 또한 참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